우리 시대 이 문화가 굉장히 참 그리스도인에게 좋은 문화는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심각한 게 뭐냐면 모든 문화가 이 성적인 타락을 조장하는 문화가 굉장히 지금 심각해요. 우리가 잘 눈치채지를 못해서 그렇지 모든 이 광고 같은 데 보면은 눈에 확 띄게 뭐 드러나진 않지만 이 성적인 메시지를 주는 광고 요소들이 다 있어요. 화장품, 뭐 옷, 음식, 초콜릿. 하여튼 그 한눈에 확 띄는 건 아니지만 은연중에 어떤 성적인 그런 기호 또 메시지 그런 것들이 광고 기법에 많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영화라든가 드라마든가 소설이라든가 또 연극이라든가 그런 공연 문화에도 이 성적인 요소가 들어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 시대는 이 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개방적이고 아주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포용적인 그러한 관점을 가지도록 은연중에 많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지금 이제 뭐 특별히 이제 인터넷 그다음에 어떤 또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더 심각하게 직접적으로 성적인 타락 또 문화를 사람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가감없이 아주 그러니까 정말 그 여과 없이 이렇게 전달해 줍니다. 그 에드워드 기본이 쓴 로마 제국 쇠망사에 보면은 로마 제국이 전성기 때는 굉장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기틀이 잘 잡혀 있었지만 로마 제국이 마지막 끝 무렵 시대에는 성적인 타락이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그 폼페이 그 화산 폭발된 그 유적 지금도 뭐 거기가 관광지라고 하는데 거기에 가면 보면은 그 당시에 그 폼페이 지역이 얼마만큼 성적으로 문란한지가 아주 뭐 노골적인 그런 유물들이 뭐 아주 너무 많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도 이제 기본이 말한 것처럼 로마 제국이 말기에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성적인 타락이 로마 제국 전역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번져갖고 기본이 말하는 것처럼 정신적으로 로마 제국은 먼저 부패하고 타락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멸망의 한 요소가 되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뭐 사실 뭐 18세기, 19세기 유럽이나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퇴폐적이고 아주 그 좀 더러운 그런 문화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주 말도 못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죽는 질병의 요인 중에 굉장히 많은 요인이 뭐냐면 남자들 같은 경우 성병이었습니다. 성병이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유명하다고 하는 역사적 인물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성병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만큼 심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건 이런 영향이 없는 시대는 없어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도 그 이전 시대보다 뭐 더하면 더하지 덜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17세기, 18세기 역사를 보면은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게 많이 있습니다. 뭐 간음, 혼외정사, 뭐 이런 것들이 심각했죠. 에드워드 전기 읽어보면 에드워드가 그 젊은이들이 성적으로 방탕한 거를 막 꾸짖는 그런 설교도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이미 벌써 청교도 사회도 이 성적인 타락이 굉장히 심각했어요.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에드워즈 같은 사람은 아주 단호하게 꾸짖고 책망하고 그건 하나님께 큰 죄다 하는 것을 청교도 목사들이 아주 강단에서 많이 이렇게 선포를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시대나 우리 시대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성적 타락을 조장하는 이 시대 문화가 심각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심각하다는 거.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우리가 여러분 뭐 목욕탕에 뭐 사우나 다 가보셨죠? 처음에 뜨거운 물 들어갈 때는 뜨겁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 뜨거운 물에 적응이 되면 어떻습니까? 뭐 시원하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게 오히려 좋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 시대에 적응을 하면 안 돼요. 적응이 되면 안 돼요. 적응이.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뭐 사회적 부적격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이 성적인 문화부터도 그래요. 대학생들 지금 동거 굉장히 많이 합니다. 대학가에 보면은 지방에서 올라온 우리 청년들 보면은 뭐 이제 뭐 월세가 비싸고 하니까 뭐 나중에 이제 둘이 같이 동거도 하고 그런 경우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얼마나 태폐적입니까? 일본이 영적으로, 일본도 굉장히 문화적으로 태폐적이지만 우리나라도 그에 못지 않아요. 그에 못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무감각하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그렇구나. 이렇게 아니라, 진짜 이게 소돔과 고모라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만한 일들을 우리가 사는 그 동네, 지역, 여기서 버젓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알아야지. 우리가 그것을 적응이 하면 된다고요. 적응. 그럴 수 있다. 그런가 보다. 그럼 벌써 우리 자신이 뭐예요? 이 세속의 그 더러운 문화가 나 자신도 알지 못하게 내 정신과 마음에 벌써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이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술집이 막 사방팔방으로 널려 있는 데가 없다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대학가 주변에 이렇게 술집 많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대잖아요. 놀래잖아요, 외국 사람이 와 보면은.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오히려 없는 게 이상하지. 근데 걔네들이 볼 때는 무슨 놈의 나라가 대학 주변에 이렇게 술집이 많으냐. 벌써 걔들이 볼 때는 이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여러 문화 중에 정말 주의할 것은 이 성적인 타락에 대한 것. 그들이 이 세상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무서운 심판의 대상으로 본다는 것을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은 일에 아주 무방비 상태가 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무방비. 여러분, 예를 들면 청년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 임시를 했는데 교회에서 목회자가 주례를 서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근데 지금은 그냥 다 해요. 근데 그거 안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법 말씀에 위배가 되는 건데 그걸 인정하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뭐 그런 거 별거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건 하나의 그냥 예입니다. 흔한 예예요, 흔한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면에서 이 사단이 지금 이 마귀가 이 세상 사람들도 굉장히 타락하게 만들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때요? 육적 정욕의 유혹거리로 우리의 영혼을, 우리를 어때요? 낚으려고 하는 거예요. 낚으려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들고,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못하게 하고, 교회를 잘 다니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못 나게 하고,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성적인 그러한 타락한 문화에 우리를 낚는 거예요. 낚시로 낚듯이 낚아가지고 무기력한, 영적으로 완전히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게 이 사단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돼. 예민하게, 아주 예민하게. 그러니까 지금 많은 그 교회들이
그나마도 목회자들이 조금 좀 근심스럽게 보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건 몰라도 그래도 우리나라 교회가 그래도 조금 보수적인 영향에 있어서 그런지 성적인 이런 부분은 굉장히 그래도 일반 다른 복음주의권의 목회자들도 굉장히 우려스럽게 보긴 해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이게 우리 교회 안에도 깊이 스며들었어요. 깊이 아주 많이 스며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해야 돼요. 우리 청년부도 마찬가지고 장년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만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뭡니까? 우리의 육신도 정결하길 하나님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뭘 얘기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이 세상의 이런 음행이나 성적 문화에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때요? 단호하게 딱 분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분리가. 그렇지 않은 것은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불결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다 용서하시겠지. 다 하나님 천만에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불결하고 거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어때요? 미워하십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큰 무서운 죄로 하나님께서는 삼으신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면에 있어서 더욱 어때요? 거룩하고 경건한 어때요? 그러한 신앙으로 철저하게 우리가 무장해야 돼요. 로마 시대 때 기독교가 그 당시에 이방인들에게서 유독 유난스럽게 보였던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성적으로 깨끗하다는 거. 굉장히 자기들과 딱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걸 그 당시 이방인들이 굉장히 신기하게 봤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숙한 여인을 맞이하려면 그리스도인 여인을 만나라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어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초대교회가 주의 말씀을 철저하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엄하게 그의 서신서에서 말합니까? 그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아까 갈라디아서 5장도 봤지만 초대교회가 그 부분에 있어서 아주 철저하게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거예요. 왜? 그 당시 고대에는 이 신전 문화, 이 우상의 문화가 많이 발달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상의 문화가 많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뭐가 들어오냐면 음란이 들어옵니다. 음란이 들어온 거야. 여러분 일본 문화 보십시오. 사방 천지에 신사가 있죠. 신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걔네들은 옷 구조 자체가 음란해요. 옷 구조 자체도 음란하고 그들의 문화 자체도 굉장히 음란한 요소가 많이 있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귀신 숭배하는 문화가 그런 그 영적인 것이 많으면은 어때요? 음란의 영이 깊이 스며드는 거예요. 귀신은 반드시 음란의 영으로 사람들을 넘어뜨려요. 여러분 인도 보세요. 최근에 인도에서 일어난 그 성적 그 사건이 크게 유행했죠. 인도의 사원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 성적인 그 자세를 묘사한 조각이나 이런 것들이 무진장 많습니다. 그 선교사들 얘기 들으면은 굉장히 지저분해야 돼. 지금도 이 그 힌두교의 그 안에 있는 그 창녀들이 있어요. 지금도 있대요. 어린아이들을.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굉장히 잘못하는 게 뭐냐면 이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가 영적으로 깨끗해졌으니까 육적으로 그거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큰 오류예요. 굉장히 큰 오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화들, 이 세속적인 성적 타락으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때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철저하게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냥 한순간에 쓰러지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요셉을 보면은 요셉이 얼마나 참 위기가 많았지만 요셉의 가장 큰 위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때가 가장 큰 위기였어요. 제일 큰 위기였어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그걸 이겼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마귀는 마치 요셉을 유혹하듯이 다양한 방법으로 어때요? 유혹을 합니다. 우리가 그 유혹을 이겨야 돼요. 이기는 것과 이기지 못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가 이기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뭐 다 용서하시겠지, 그렇게 나태하게 생각하는 것,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그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시대 이런 문화에 벌써 상당히 많이 노출돼 있다는 거예요. 노출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광고에서 굉장히 이 노골적인 성적인 메시지를 포함된 이 광고들이 많이 있어요. 자동차 광고도 그래. 이 자동차의 디자인도 보십시오. 아주 그냥 굉장히 딱 성적인 그 표현을 딱 해놔 버렸어요. 헤드라이트 같은 이런 부분도 그렇고, 이 자동차 이 유선 그것도 그렇고, 우리가 확 눈에 뭐 사실 뭐 그런 것을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주면 더 잘 이해될 텐데, 그런 걸 뭐 꼭 볼 필요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텔레비전 광고나 신문 광고나 화장품 광고나 잡지 광고를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얼마나 교묘하게 이 성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광고 사진들이 무진장 많아요. 그 사람들은 그걸 노골적으로 표현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자꾸 보게 되므로 어떻게 해요? 우리 사람은 우리 사람의 영적으로 그런 것들이 자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 뭐 노골적인 영화 같은 건 더 하겠죠. 노골적인 영화들은 뭐 스마트폰 여러분 보시면 이 앱에 얼마나 성적 타락을 유도하는 앱이 많잖아요. 굉장히 많다면 굉장히 뭐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깔고 그런 게 습관이 돼 버린다고. 그럼 습관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노예가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노예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세속적이다, 교회가 좀 세속적이다, 그리스도인이 세속적이다, 인본주의적이다 했을 때 저는 가장 첫 번째 가장 경계해야 될 죄는 이 음란, 성적, 이게 제일 첫 번째 자리에 와야 돼요. 이게 제일 첫 번째. 왜? 워낙 우리 사회도 그렇지만 하도 이 주변에 음란한 이런 문화와 그런 어떤 다양한 문화 요소들이 막 우리 사방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마구잡이로 그냥 막 흡수하거든. 보고 듣고 막 그냥 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그게 심각한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걸까? 그만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오후 설교한 것처럼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충분히 우리가 읽지 않으면은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노출되는지 몰라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이 세대,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했죠. 이 세대가 구별되라는 뜻이거든요. 그 말씀의 결정적인 바울 시대 그 고린도, 에베소, 바울이 갔던 선교 지역마다 엄청난 신전들이 있고 그 신전에는 수백 명의 그 창녀들이 있어갖고 그 신전을 들락달락거리는 남자들은 그 창녀들과 관계를 맺고 우상을, 귀신을 숨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고대 종교의 신앙생활이에요. 고대. 그런 게 우리가 뭐 그리스 로마 문명하지만 그리스 로마 문명이 얼마나 퇴폐적인지 아십니까? 말도 못하게 퇴폐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를, 왜 그들이 그런 문화를 갖겠습니까? 우상을 섬기니까 그런 문화를 갖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보십시오. 원래 이스라엘에는 조각이라는 게 없어요. 미술이라는 게 별로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질 때 누굴 데려옵니까? 이방 기술자를 데려오잖아요. 왜? 이스라엘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 요소가 있으니까 그런 요소들을 싹 제거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술은 누구 말대로 마귀의 도움이 없이는 예술의 반은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술가들, 예술 계통에 일하는 사람들 보면 상당히 문란해요.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음란하고 그래요. 왜? 그 요소가 있으니까.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두 눈을 크게 뜨고 말씀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면은요, 이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순식간에 넘어뜨린지 모릅니다. 우리가 읽는 책, 드라마, 영화, 광고, 우리가 보고 있는 간판, 우리가 보고 있는 인터넷, 그 많은 그 인터넷의 그 많은 그 포털 사이트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미혹거리가 되는 거예요. 미혹거리.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방 천지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어떻게 하든지 낚시꾼이 낚싯바늘로 미끼를 달아가지고 물고기를 낚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단은 사방 천지에다가 이 세상의 음란이라고 하는 낚싯밥을 딱 걸어놓고 걸려들기만 바라는 거예요. 걸려들기만 바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거룩을 훼손시키는 것을 아주 굉장히 그걸 단호하게 해야 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볼 때마다 유난 떤다 그러겠죠. 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냐. 그러나 그들에겐 별것이 아니죠. 당연히 뭐 죄인들의 눈에는 그런 게 뭐 별거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불꽃 같으신 거룩한 눈에서는 굉장히 그게 아주 무서운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영적 음행, 육적 음행을 너희가 주의하라, 주의하라.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미혹을 못하니까 결국은 뭐로 합니까? 이방 여인들을 들여가지고 이스라엘을 타락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발람 선지자를 죽이잖아요. 이스라엘을 음행으로 타락하게 했다고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마귀의 속성은 음행이에요. 귀신 들린 거 그거 별거 아닙니다. 음행입니다. 음란입니다. 정욕입니다. 그거 귀신 들린 거예요. 뭐 포르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데 그건 다 귀신 들린 거예요. 그건 어떤 단순히 정신적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귀신 들린 거예요. 음행의 귀신이에요. 음란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그거 다른 거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고상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 그건 넌 귀신의 영이 들렸다. 아주 그렇게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고 이 마지막 때 목회자들도 넘어뜨리고 많은 신자들을 넘어뜨립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거든. 마귀는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성도들을 마구잡이로 막 유혹거리에 짓밟아 버리는 거야. 더럽히는 거야. 막 그리스도의 신부를 그냥 막 이 치궁창에다 막 빠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를 멸망시킬 수는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성도는 항상 그리스도인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앞에 아주 거룩하고 경건한 그 신앙. 그러려면은 부지런히 우리가 기도와 말씀, 예배 이거 외에는 그런 걸 이길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정신과 의사하고 상담해봐야 소용없어요. 책을 수천 권 읽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다른 뾰족한 수가 없어요. 눈을 막는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기도와 말씀, 예배 이 세 가지로 우리는 이런 이 세대의 음란의 영, 정욕의 영, 악한 이런 것들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에게 아주 보기 좋게 한 대 그냥 아주 그냥 뒤지게 한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룹 토의 문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른 것보다 말씀 자체에 뭐 수백 구절 이상의 뭐 이런 경고의 말씀이 많은데 그 중에서 그냥 몇 가지 이렇게 뽑아왔어요. 우리 그룹 토의 할 때 조언들하고 한 구절 한 구절 찾아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죄를 무섭게 여기는구나, 두렵게 여기는구나, 아 이렇게 이게 끔찍한 죄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에 다 이렇게 경고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적인 개방과 이탈과 왜곡과 오류가 심한 이 시대에 이런 문화의 그 타락의 요소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잘 걸러내지 않으면 힘들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험에 듭니다. 죄를 짓습니다. 마귀에게 이용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잘 좀 지혜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결하게 우리가 주 앞에서 서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의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더럽히려고 다양하게 미혹하고 유혹하는데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에서 능히 기꺼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진리의 확신, 진리에 대한 아주 확신을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후에 그룹 토의할 때도 진지하게 이 말씀을 접근하고 보고 더욱더 우리 자신을 영혼의 파수꾼을 말씀으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